시편 23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와 계신 대로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 성경이 기중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조금 모르시는 외경이라는 성경도 있고 미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간 우리가 정경으로 66권의 말씀을 주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이 또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150편 중에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을 6번에 걸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큰 대제 한 말씀이 시편 중에 진주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짧게 6절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시편 중에 진주라고 표현할 만큼 이 말씀은 첫째는 아름답고, 두 번째는 순수하고, 세 번째는 정감 있게 와닿는 그 내용들이 이 시편 23편은 암송을 해야 되는 6절의 구절인데,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야, 이게 진짜 시편의 정수다운 진주다운 그런 말씀이다. 설교용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니까, 이야, 뭐 모르는 힘도 정말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개인적인 반응들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존귀한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일평생 우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저도 여러 가지, 제가 힘든 건 무슨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심할 때도 있고 덜할 때가 있는데, 코로나19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많이 견디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저에게만 있겠나?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그 목회하는 분들에게만 있나?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다.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을 일평생 적용하면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6절이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예요. 여호와 로이. 이 목자라는 로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인 내 측면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은 나에게는 없어요. 오직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과 6절이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 집은 여호와의 집인 것이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이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독립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까지는. 그렇게 되면, 이런 조건이 되면 영적 공식이 뭐냐?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일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기차 레일과 같이 반드시 레일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5절이 또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첫 시간에 3절과 4절은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우리가 양인 관계 속에서의 축복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적인 의미가 더 커요, 시제로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5절은 하나님께서 법정에 우리가 섰는데 우리가 옳다라고, 내가 너를 복준다라고 그렇게 지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축제적인 환경에서 잔치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찬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축제적인 환경 속에서 마음껏 나에게 복 내려주신다라는, 시대로 보면 현재적인 복, 지금 받는, 나후에 지금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5절이거든요. 그러면 과거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베풀어 주신 복, 현재에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다라도 우리가 내일에 받을 미래의 복이 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루시는 분이거든요. 여기에 그 미래의 비전으로 주어지는 복에 해당되는 말씀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6절인데요. 미래의 비전을 6절에서 결론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각색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으세요. 나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까닭에 나는 나의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나의 처세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지금껏 본 분 중에 그분처럼 잡기에 능하고 못하는 게 없는 분은 처음 봤어요. 또 전국에 다녀보니까 어떻게 보면 늘 약간은 자존심이 떨어질 만한 그런 정도로다가 탁월한, 그게 목회자들이면 있겠어요. 여러분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서 있던 곳에 대단한 인물들을 한 번씩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이고 그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만 완벽하시다라는 거, 이걸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럼 무르나 많아요. 이제 다윗이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또다시 두 번째 인자하신 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다윗은 시인이잖아요. 이 시편의 시인인데, 이제 시인인 다윗은 이러한 영적 순례를 통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가운데 주신 어떤 확신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됐어요. 본문은요, 오늘 두 문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6절이요. 첫 번째 문장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뒤에 가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 일부 예배에서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게, 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 현장이 힘들고 인생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치유가 오는 거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1절 이 첫 번째 문장이 그 정도로 능력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앞에 문장은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의 인격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격과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에 갖게 될 확신을 지금 의미하는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이 되겠고요. 뒤에 문장에 따르는 그 뒤에 문장은요, 영원히 가득히 차오르는 열정,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속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한 결단.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거의 다 살았어요. 인생 말년에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결단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 얘기 몇 주 전에 지난주에인가요? 드렸잖아요. 그분이 인생 60부터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60부터 책을 드시고 102세가 되신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감동이 왔어요. 자, 본문은 두 번째 들어갈게요. 단어 정리할게요. 인생은요, 단어 정리가 중요하다. 저는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신앙생활 단어 정리가 중요해요. 전 부흥회를 가면 반드시 단어 정리를 많이 해요. 첫 번째 단어 정리가 내 평생에입니다. 오늘 내 평생에. 원문으로 보면 내 생명이 존재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내가 숨쉬는 모든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하죠. 내가 숨쉬고 생명이 존재하는 그날, 내가 숨쉬고 있는 모든 날에, 이때 내가 처한 장소가 어떠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었든지 힘든 가운데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두 가지가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따른다는 뒤에 표현 나와요.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반드시 쏘면은 반드시 미사일은요, 거기 목표 지점에 가서 떨어집니다. 추적해서. 이 따르리라는 단어가 추적하다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마지막까지 나를 쫓아와서 추적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미사일로 쏘셔서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살떨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남는데 바로 뭐냐?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서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이게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추적해서, 이게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새로 일어날 힘이 되잖아요. 두 번째, 내 평생의 다음에 두 번째가 선하심이에요. 히브리어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는 어떤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으로 여러분이 좀 가시면 좋은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항상 사용하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경우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좋았더라가 뭐냐? 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부는 뭐냐? 완전이란 단어고요. 토부는 뭐냐? 돌봄이라는 단어고요. 토부는 뭐냐? 선이라는 단어고요. 토부는 뭐냐?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음. 이게 뭐냐?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좀 다가오는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의미를, 그 선하심의 의미를 더 하나만 더 여러분이 조금 더 배워본다면, 죄악이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이죠.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것, 에덴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토부라는 거예요. 이 토부의 선하심이 내가 호흡하는 기간에,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내 생명이 있는 기간에
나를 따른다는, 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스카이 출신이 아니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좀 성경을 몰라도, 내가 좀 기도를 좀 덜해도,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좀 지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부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온다? 추적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떨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많은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이 예배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토부가, 선하심이 그들에게도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영향력 있게 임하는 거예요. 선하심. 세 번째 단어가 인자하심입니다. 헤세드. 긍휼과 은총. 그런데 저는 항상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헨이라는 뜻이에요. 이 뭐냐? 호의예요. 높은 하나님이 나같이 가장 천한 이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뭐라 그러냐? 여기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 긍휼, 자비, 은총. 그러면 긍휼, 자비, 은총, 인자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한 단어로 우리가 묶는 큰 단어가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 인자하심의 뜻은, 헤세드라는 뜻은 뭐냐면요, 에메트예요. 이 에메트라는 뜻은 뭐냐? 진실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진실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만 완벽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들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는 긍휼과 은총인데, 이것은 죄로 허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는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해서 한다는 조건부로 잘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헌금 많이 해, 예배 많이 드려야, 성경 많이 읽어야, 새벽기도 많이 해야, 그렇게 조건부로 주는 그런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니옵시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몇십 년 했다고 한들 뭘 얼마나 잘할 거고, 앞으로도 뭘 얼마나 잘할까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뭘 앞으로 잘한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할까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다 피장파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잘하는 거 없는데도,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 뭐냐? 헤세드, 인자, 긍휼, 자비,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가 가야 될 장소 지옥이에요. 그런데 헤세드가 적용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죄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했다고 한다면 믿는 믿음 하나 가진 것뿐이거든요. 그 믿음마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인자하심의 단어 정리했어요. 네 번째 단어 정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의 동사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동사 따르리니는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격 미사일, 저쪽에서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미사일 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공중에서 여러분 다시 미사일을 요격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리거든요. 사람 피해 보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은요, 목표물을 설정하면 기필코 거기에 도달해서 정확하게 터져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인도, 다윗도 그랬지만 오늘 21세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설령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싫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 다 싫어요, 그냥 내대로 살다가 갈게요,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고 그 사람 입에서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아서 목회하고 다 좋아서 교회 섬기세요? 어떤 날은 교회 오고 싶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싶지 않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런 날도 설교단에 섰어야 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무언가 언밸런스가 나고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마음이 올 때마다 이제 교회 그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내셔서 추격하도록 하셔서 마지막에 그렇게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토부와 이런 헤세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숨을 쉬는 동안에 좋은 환경이든지 안 좋은 환경이든지 우리를 추격합니다. 이야, 이건 너무 내가 암만 생각해도 멋있어. 시편 23편 속에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다음번에 시편 23편을 다시 다룰 수 있는 날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5번째 단어 정리,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은요, 미래적인 여호와의 집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미래적인 여호와의 집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쏟아집니다. 더 이상 질병 때문에 눈물이 없고요, 물질 부족 때문에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집인데요, 두 번째로 그건 첫째로는 미래적으로 가야 될 여호와의 집이고, 현재적인 여호와의 집은 이 땅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장소가 교제예요. 물론 교회만이 그런 것이냐, 우리의 교회 장소는 다양합니다. 여기서 건물의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디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이냐? 교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집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베이트 야훼라는 단어 썼어요. 이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요, 구약시대 언약궤를 모신 성막과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 내가 늘 성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성전에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은 성전인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처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느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곳인데요, 무엇보다도 성전이 지시하는 바 명백한 의미 하나는 뭐냐? 이걸 붙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이게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곳, 여러분 지금껏 단어에서도 이 특별한 만남이 있잖아요. 이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더라. 경건했던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일평생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을 향해 복음의 부채의식, 빚진 의식, 그 부채의식을 지고 살았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의 삶 한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삶의 목표를 위하여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 그들의 꿈, 그들의 사랑을 성전과 교회에 완전히 바쳐버리고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도 28년이 다가오는 즈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번 설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는데 우리 애리도 엄마하고 나는 유아실에서 자고 우리 유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유리는 그 뒤에 태어났으니까.
컨테이너에서는 저와 제 아들이 자고, 저는 한 번도 컨테이너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마음이 드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때 너무 추웠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그럴 때도 이 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아직도 별 볼 일 없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몰라도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제 인생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고, 이 교회에서 인생을 거의 바치다시피 한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거예요. 성경과 교회에 묻어 있었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는 법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경건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곳이 어디냐? 성전인데, 여러분, 교회를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들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큐티를 하시든지 성경을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장소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죠. 바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짧게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뭐냐? 이 다윗이 시인이요, 첫째는 확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에요. 첫 번째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점검해야 될 전제 현장이 있는데, 이런 전제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할까? 주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토요일 날 주셨어요? 주일날 가서 거두는 사람 못 거두게 하셨어요? 왜 주일에 교회 묻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을 주는데 왜 묻어요? 뭐로 갖다가 정리해야 돼요? 정죄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시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건 여러분들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씨름하느라고 그것과 자신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고 망설이면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요, 중요한 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느라고 보내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간보다 많다라는 것. 이건 뭘 반증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 믿음이 없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불안과 염려의 근원이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본다면 두 가지라고 저는 답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느냐? 그 근원이 뭐냐?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지만 그 근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에 대한 현재적인 체험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뭐 응답이 없어. 뭘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너무 멀게만 느껴져. 그러면 목사도 누구든지 다 인간적인 소리밖에 못해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행동을 하고 은혜 받은 믿음의 표현들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그냥 자,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내 평생에 라고 심지어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답을 우리는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암시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만 끝나면 괜찮아, 이제 마스크 벗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암시적인 희망, 그건 세상이 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의 자녀들에게 주는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주어지는 희망. 시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유를 느낀 사람이에요. 프리덤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복하면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나에게 가장 좋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설교자 중에 아주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크리스도 투담이라고, 설교자의 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언급을 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늘 부인과 함께 질병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늘 병석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그 병석에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면서 살아가는 스펄전 목사님을 두고 사람들은 모두 목사님보다 부인이 먼저, 사모님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가져가며 위대한 설교자가 남긴 마지막 말은 우리의 심금을 아주 특별하게 울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유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받아들인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이 땅에서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 50대 중반을 제가 넘어가면서 이번 50대 초반에 천국을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예화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저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선하셨고 항상 인자하셨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 모두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흔들 수 없는 확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요것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중간에 여러분 수요일 한번 오시는 분 또 새벽 예배 5번 했다고, 이슬람도 하루에 5번 예배하고 5번 기도해요. 라마단 기간이 되면 금식을 장기간 하고, 이방신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다면 뭘 얼마나 했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는요,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즉 다시 말하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여기서도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여기 설교자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여기 설교자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만큼 인격이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신학함의 자리로 부르시고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소명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에게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나의 실수에 비판을 가합니다. 바로 내가 실수하면. 중고등학교 시절 잘못 보낸 분들 큰일 나요, 앞으로. 예? 싸움질하고 폭력 쓰고 이런 분들 보시죠, 요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학폭 문제 때문에 지금 운동선수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세요. 사람들은 나의 실수에 비판을 가합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 여자 선수가요, 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어요, 갔다가. 비판 가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실수 중에서도 모든 실수를 가장 너그럽게 용서하시면서 사랑스레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 요거 붙드셔야 돼요. 거저주심이라는 거예요. 거저주심. 이 거저주심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영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팁 1.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고 인자하심인데,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6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평생에 걸쳐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뒤돌아보면 갔다가 전부 안 되고 뭐가 안 된 날들이 있는데 뭘 내 평생에 그게 나타났나? 해석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윗은 진짜 너무나, 우리보다도 너무나 왕이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얼마나 여러 방면에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다윗과 같이 그런 고난은 아직까지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의 평생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평생에. 영적인 팁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추적하리니. 하나님의 복이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듯이 하나님이 쏘아서 나를 추적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모든 것이 꼬여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추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자리가 좋든지 나쁜지 관계없이 반드시 나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완전히 무슨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그래야 목회도 할 수 있고 뭘 숨쉬기를 하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이마. 그러므로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서, 이 확신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목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요,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약의 대표적인 여러분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도록, 추적하도록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 말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